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번 묵상하였던 그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공동체의 삶과 또 예배에 관한 규례를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이 레위기 17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행동과 규범들이 구체화되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몸 기도회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왜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먼저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명령은 단순히 내가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절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5절 말씀을 보아도,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또 9절 말씀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4절, 5절, 9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항상 먼저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별되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또 행동하라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면 짐승을 잡아 먹었습니다. 또 아무 곳에서나 그 짐승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짐승을 잡을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림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음식으로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을 잡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사역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졌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유치부 사역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부서를 담당해서 하는 사역이다 보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제 욕심이 또 제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제 사역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사역이 잘 되어지는 것만 같아 보였고, 내 열심으로도 사역이 점점 더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역을 점검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 사역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사역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애들이 좋아할까?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것을 좋아하실까? 라는 마음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역에 능력이 없었고 사역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열매 맺는 것임을 제가 그때 깨닫고 보게 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여전히 세상 풍속을 쫓는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dom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갑자기 수dom소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수dom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그 애굽의 8대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영향을 받았던 그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었냐면 역대하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dom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 말은 지금 여로보암 왕이 여러 산당과 또 수dom소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결국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50년 동안 애굽 풍속에 물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끊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먹는 것, 너희가 먹는 그 짐승을 잡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도저히 그들의 오랜 타락한 그 습관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 풍조와 주님을 잊고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말씀처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 것을 본받지 않고 분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 풍속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성경에서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기름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또 화목제를 통해 바친 그 고기를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할 그 의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돌린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향기롭다, 또 그 삶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삶과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은 과정과 결과에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의 성공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의 번창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어야 합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나에게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또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희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고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그 결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죄의 모습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회막문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거룩을 외치라고도 하지 않고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육체의 쾌락과 삶의 만족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어렵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받는 자들임에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 찾아가고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겨움에 주저앉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필요한 것, 즉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